사랑하는 부활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견뎌내셨고요.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신령과 친족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이신 예수 주시 주님 나는 주님 말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오르시라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3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42장입니다. 새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주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각각 처한 곳에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들의 몸과 전 존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사실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여의치 못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 상황을 잘 지나오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예배를 드리며 새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고, 우리의 우리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세상에 눌려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온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새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심한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쌓아올린 수많은 바벨탑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아는 게 있습니다. 믿을 분이 하나님뿐이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불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원컨대는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고 또 개발되고 있고 치료약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좋은 백신들이,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진들, 과학자들,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특단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조차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이미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분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에 감염되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분도 있고 지금 감염되어서 병상에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앞에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게 지금 사업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또 자녀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뜻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교회가 비록 사람 숫자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는 너무나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높여지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정말 예배의 모든 것을 걸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전략도 새롭게 세우고 선교 영역도 더 넓히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멕시코인 한 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이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조용하게 예배할 수 있는, 한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입술을 친히 사용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 즉 한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의 고통을 안고 예수를 만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고통을 받고 있던 그녀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낫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 한 사람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들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몇 가지 점에서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막 이방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역이라면 마태복음 15장 21절 오늘 본문에서부터 20장 34절까지 기록된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 관습에 의하면 그곳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바로 그때 그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문제가 뭐예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자신의 문제도 예수님께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팽개치지 않으실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따라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서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지 몰라요. 당시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를 향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성경에서 말합니다. 소리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그 메시아적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그 여인은 대충 외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울부짖었습니다. 상황을 살피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그런 겨를이 없었다고요. 그만큼 그녀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야 그 여인의 딸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것을 의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그렇게 그녀가 간절했나?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컸기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긴박감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를 향해서 간절하게 외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도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외침은 딸의 문제에 대한 그 여인의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딸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간절했던 것입니다. 자기 딸의 문제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안에 자기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건 거예요. 그러므로 눈치 보거나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놓칠 수 없다고 하는 절박감이 그녀로 하여금 울부짖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이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이 여인처럼 외칠 수 있는 그 요인은 문제의 심각성도 물론 있지만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절박한 심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통째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단순히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이, 감춰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장애물들을 다 치워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그녀는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를 믿었고 사모했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도록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전부를 예수님께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를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하던 내 뜻을 내세우던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고집도 세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쩌면 그렇게 자아가 강한지,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믿음이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솔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면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이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반응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묵살하시는 것일까요? 잡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하니 내쫓아 버리세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여인의 고통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무슨 문제인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매정한 모습입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 모습 아닐까요? 사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죠. 어쨌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뜻밖의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라는 뜻 아닐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늘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처음에 소리 지를 때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절하며라는 단어는 프로세쿠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에이세오라고 하는 원어의 미완료형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연이어서 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번 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여기서는 그녀가 지금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일반적인 호칭인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던 그녀의 믿음이 나의 주님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아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심지어는 삼위일체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죠. 그러나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다고 해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믿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그의 믿음이 나의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그녀의 요청이 강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청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강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예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애는 더 겸손히, 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정한 태도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요청을 얼른 받아주지 않는데 그러면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인은 오히려 어떻게 바뀝니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바뀐 거예요. 저를 도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보다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많이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더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참으로 묘한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이나 이단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납고 악한 개를 의미합니다. 사납고 악한 개를 의미해요. 그 단어를 쓰는 대신에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나 예쁜 강아지를 의미하는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는 주인의 밥상 아래에 있는 예쁜 이완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받아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애완견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모욕감을 느낄 만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뭐요?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님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끝은 언제나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중에서도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떻게 물리쳤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렇게 물리쳤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도 억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은커녕 더 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갇힌 채 희망이라고 하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감옥살이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 그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엄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에게서 그 벽을 뛰어넘는 은혜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지도자들도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결코 찾아오지 않는 이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눈을 뜨게 했고 대담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나는 결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되니까, 그럴 만한 공로가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도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기 원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강력한 믿음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 은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격 은은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건이나 자격, 공로 없죠? 그런 거 아예 생각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도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어떠함을 곱씹는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만족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성전에 와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세리의 기도가 바로 부스러기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아니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세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로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 제국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여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여인, 담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참담한 문제를 예수를 믿는 재료가 되게 했어요. 그 여인의 그 문제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가난한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었고 구하도록 만들었고 예수님께 외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무엇이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하는 재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속 타고 마음 아프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이라고요. 본문의 이 이방 여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자마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녀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 여자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27절에서 그저 여자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오 여자여 감탄사가 거기 나옵니다. 오 woman, dear woman, 오 여자여 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신앙 교육도 받지도 못한 한 이방 여인이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감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기뻐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깃을 세울 것이 없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감동할지 몰라요. 아, 그러십니까? 너무 놀랍네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매개체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나 연약함이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한 나머지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정말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써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조명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런 문제를 만나면 벗어나고 싶고 그거 던져버리고 싶고 그거 없애고 싶은 것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쓰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복음성가입니다. 1절만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맘 다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보냈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셨던 약속대로 저들의 삶에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 일도 그렇고요. 오늘 이번 주일까지 대면 예배를 쉬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각자 계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2월 첫 번째 주일 2월 7일부터는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장소를 위해서 제가 지난 한 주간도 너댓 군데를 보았는데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방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배실로 쓸 수 있는 거실이 넓어야 되는데 그런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6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39장입니다. 새 찬송가 386장, 통일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혼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도 기뻐하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